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수요 오전 특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배자 이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한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회복,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작은 소제목을 나눌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그렇게 기쁨으로 주를 예배해야 하는지, 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주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배의 본질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굳게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번 찬양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날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소제목으로 세 번째,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눕니다. 예배의 진정한 개혁과 갱신은 예배 형식에서 오기보다 먼저 예배자의 마음에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전도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말씀이 되지만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가 참 많은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칭 북쪽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BC 722년에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폰 정책을 써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피가 섞였던 거죠. 그래서 순수 혈통을 끝까지 주장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일종의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가면 지름길인데도 그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영혼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바로 사마리아 길로 행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리고 생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다르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20세 이상으로 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리심산에다가 예배 처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배의 정통성을 묻는 질문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교회의 예배당 본당이 성도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교육관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가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죠. 이렇게 물을 때에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도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야죠, 이렇게만 대답을 한다면 예배의 본질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외형적인 특성이나 지역적인 제한에 얽매이지 마라.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요. 장소나 형식에 의해서 예배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배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여기 우리 성도님 어느 집에 오래전에 신방을 갔더니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안방에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성도님이, 목사님, 건넌방에서도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 샤머니즘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방마다 부적 붙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도 방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기도만 하죠 하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애들 방에도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까지 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밑에 써놓은 말씀대로 예배는 장소, 시간, 스타일, 순서 등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주 이 여인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배의 중요한 기절을 얻게 된 거죠.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그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배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로 만드는 것은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이면서 바로 예배자의 마음, 정성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 장소, 스타일, 순서 등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알고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동기불순, 또 두 번째는 정성불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과 형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말하자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그 아벨은 그렇게 드렸다면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받아내려는 그런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이 첫이라는 단어가 으뜸을 드리는 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씨 읽어봐요.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우리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형식이거든요. 형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린 것과 형식으로 드린 이런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하면은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아벨 and his offering, 즉 동격으로 쓴 거예요.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제물 이전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중심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락한다, 개역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샤라는 단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방향이 빗나간 예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의 장소, 형식, 분위기 이런 걸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인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처럼 예배자의 마음을 찾으신다. 마음과 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냐, 아니면 형식으로 드린 예배냐? 바로 이런 형식보다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찬양대,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려면, 요하네스 메리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리가 아니라 기도를, 음악의 곡조가 아니라 참 마음을, 커다란 울림이 아니라 사랑을,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게 하라. 예, 소리 대신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곡조 붙은 기도가 흘러가는 거고, 참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거고, 울림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고,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이 돼야 된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중요하냐, 예배 전통이냐 현대냐, 이거보다 하나님은 예배의 본질이 살아있으면 전통도 또 현대적인 방식도 예배자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소제목,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 반응, 회복인데요. 자, 여기 우리가 조용한 예배를 드려야 될 성서적 근거를 어떤 분이 이 출애굽기의 14장 13절에 나온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속에서 근거 기절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실 이 말씀은 뭐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런 진퇴양난, 그런 어떨 수 없는 상황에서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는데,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가만히 서서, 이것은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을 배제하라는 차원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방해하면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다 보면 건지러 들어왔던 사람이 같이 물귀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조대원이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런 차원의 귀중한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걸 갖다가 언제나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근거 기절로 삼는 것은 너무, 이거는 무리한 해석이고 억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예배의 성서적 근거는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밑에다가 우리나라 8.15 해방이라고 써놨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야 8.15 일제 1945년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을 수 있죠. 나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다가 해방이 됐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제 36년에서 해방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죠.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반응했겠죠? 조용히 반응했겠죠? 아니죠. 춤을 추고 정말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났을 텐데,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저들이 보인 반응은 속어치고 북을 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춤추며 찬양했던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배는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면서도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너무 그렇게 고성을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꼭 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감사는 따라할까요? 감사는 예배의 기초요. 찬양은 예배의 다리요. 경배는 예배의 핵심이다. 예, 정말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오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거기에 예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그 순서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제가 전통적인 예배 순서 주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예능교회 예배는 전통과 현대를 겸비한 통합적인 예배라서 주보의 순서도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제일 먼저 순서가 뭐냐면, 전통 예배에서 첫 순서가 예배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음성, 그 첫 번째 예배의 부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라고 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예배의 주관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주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은 말씀으로 오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부분이 찬양이고 거기에 기도와 헌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전통적인 예배가 어떻게 짜여졌냐면,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통적인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짜여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과 우리 편에서 드리는 것에 만남의 순서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배의 부름, 성가대의 성령, 성시교독 말씀으로 오고, 회중들의 찬양, 성경 봉독 말씀으로 오고, 성가대의 찬양, 설교 말씀으로 오고, 회중들의 찬양. 자,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오는 거는 말씀으로 오고, 우리 편에서 드리는 것은 찬양으로 응답을 한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하고 앉아있다.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안 드리는 건가요? 예배 구경하는 거죠. 반응이 예배예요. 절대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이라는 점을 감안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 맥아더 같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하나님께 예배 드리하러 교회 가는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러 가는 것이지 그분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 즉 창조의 은혜, 구속의 은혜, 또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이런저런 죄를 져도 눈 감아주신 은혜, 이런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듣는 것은, 그 설교는 우리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동력이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위안을 삼으면서 내 영적인 카타르시스나 하고 내 마음의 위안을 갖는 정도라면 그거 제대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받으러 교회에 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신들의 기회에 합당한 교회, 또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간다면 근본적으로 예배는 빗나가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왼쪽에는 모세의 성막,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해 놨는데, 모세의 성막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피 흘리는 희생 제사, 굉장히 엄숙한 예식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텐트 안에, 즉 모세의 성막에 지성소만 띄워놓은 개념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텐트 안에는 법궤가 처음 왔을 때 번제와 화목제 딱 한 번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희생제사가 드려진 적이 없어요. 왼쪽에 모세의 성막을 보면 노래가 없어요, 음악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박수가 없어요, 기쁨과 외침이 없어요, 춤이 없어요, 손드는 것 없어요, 명령하에서 기뻐하고 멀리 떨어져 경배하고 대제사장만 법궤 앞에서 섬기고 시편에 딱 한 편 나오고 저주에서 아멘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온 대로 음악과 악기들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박수가 있어요, 기쁨의 외침이 있어요, 춤을 췄어요, 손을 흔들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모든 레위인들이 법궤 앞에서 섬겼어요, 시편 전체에 걸쳐서 나와요, 축복에 대해서 아멘 했어요. 모세의 성막, 어쩌면 아주 엄숙한 오늘날의 전통 예배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 찬양과 경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우리 젊은 세대와 또 통합적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하는 다윗의 장막이 그 예배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 안에서 볼 수 있었던 예배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예배 안에도 약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아니, 지금 이 사울의 딸이 미갈이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서부터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하면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을 했는데, 이걸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이 무슨 벌을 받았는 줄 아세요? 바로 사무엘하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그런 예배는 예배의 전통적인, 우리가 옛날에 옷을 입었던 한복을 입고 주로 살던 시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캐주얼한 양복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사는 이런 시절이 있는 것처럼 역사와 문화와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 왔다는 말씀을 드려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당신 틀려서 지금 현대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현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 한복 입은 사람이 당신 옷 입은 거 틀려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한복을 입어도 좋은 거고 캐주얼한 옷을 입어도 좋은 거고, 예배의 본질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배의 형식은 문화와 시대와 역사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었듯이 예배의 형식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전통적인 예배만 맡고 현대적인
악기로 드리는 이 예배는 다 틀렸다. 무조건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빗나간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특별히 유교의 이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말도 있는데, 이 체면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체면 구겼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체면 세워야 되겠다. 체면 좀 차려라. 이 체면이 뭐 얼굴이잖아. 얼굴. 그러니까 사얼굴 모두 남 앞에서는 이빨을 쑤신다. 양마는 헐어도 구두는 번질하게 닦고 신는다. 이런 것처럼 우리 문화 속에는 이 양반 문화, 체면 문화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건 하나님 앞에 행한 그런 믿음의 행동이고, 꾸밈이 없고 순전한 기쁨의 표현이고 감격의 발로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이 찬양과 경배 운동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 배경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씻기만 하는 세차장 예배로 전락을 시키거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다윗처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굳어지고 화석화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깨우시기 위해서 반응이 빠른 세대인 젊은 세대들을 일으켜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일환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문화운동으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젊은 세대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자,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파란 글씨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즉 말하자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너희들은 어른이 됐다고 하면서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입성을 하시는데도 전혀 찬양도 못하고 있는 꿀먹은 덩어리들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초대교회에는 시편이 주로 찬양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다가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이 찬송가 시대가 1500년도 후반에, 그리고 1600년, 1700년, 1800년대까지 이 찬송가 시대가 도래합니다. 시편 찬양이 불려졌던 초대교회에서 찬양, 힘, 찬송가가 불려지는 시대. 그런데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송, 바로 신령한 노래, 즉 경배송이 불려지는 시대가 온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예언적으로 찬양의 변천 과정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예언적으로 선포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시편 찬양이, 그리고 중세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찬송가 시대,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의 신령한 노래가 찬양과 경배의 곡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주님은 형식적인 요소에 관해 아무런 지시도 주시지 않으셨다.
또한 형식적 요소는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도 아니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각 나라와 세대의 풍습에 따라 다양하게 적응해야 된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 옷 자체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형식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전통적인 관습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폐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형식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귀담아야 될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로만 끝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주일로 안식일을 바꿔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신학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미국의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살아있는 예배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것이다. 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메시아적인 잔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파란 글씨, 그것은 모인 공동체의 잔치인데 이 공동체는 복음을 선포하고 경험된 해방에 응답하고 그 나라의 표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친교를 성취합니다. 이렇게 그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친교를 나누는 잔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 알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는 구원 역사의 축제이며 그것이 마지막 때에 확인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축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행 연습으로 매주일마다 드려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로 안에 써놨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잘 주무셨어요? 네, 요즘은 자고 깨는 일밖에 없죠. 잠자는 건 죽음의 연습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어요? 네, 부활의 연습입니다. 모든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다니는 것도 이 세상 떠나는 연습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천성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입니다. 자, 그래서 축제적인 예배는 인간의 육감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루하게 말로써 이어지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나 미사를 드리는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도 하고 냄새도 맡고 만져볼 수도 있는 총체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예배에서는 구경꾼과 연주자가 구분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예배자들이 반응하지 않고 화석화된 굳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현장에서는 오히려 감사 찬양 경배를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예배자들이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연기를 구경하고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걸 구경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걸 구경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구경할 거예요?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예배 시간에 감사와 찬양 경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가장 순수한 반응은 젖먹이들의 찬양을 귀하게 받으셨던 주님, 바로 우리의 호흡을 열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곡조 붙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보면 그냥 굳게 입을 닫고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건 찬양밖에 없는데, 천국 가서 무슨 헌금할 것도 없고 천국 가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건 찬양밖에 없는데도 하늘나라 이담에 가가지고 여기서 안 부르던 찬양 부르려면 얼마나 쭈삣쭈삣해요. 요즘 애국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고 하는데 애국가 못 부르니까 우리나라 시민권을 안 준다, 퇴짜하잖아요. 이담에 천국 문 앞에서 찬양 못 부르면 퇴짜 맞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하세요.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열심히 반응해야 됩니다. 자, 예배 순서지에 활자화된 것을 함께 읽는 정도의 참여로서는 역동적인 예배의 성격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축제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순서를 판에 박은 주보의 문자로부터 자유로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 앞에 전심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배는 다음 세대를 수용하는 이 성육신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늙어가더라도 예배는 계속 젊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고 열려 있어야 돼요. 유럽의 교회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앞부분에서 보여드렸지만 영상을, 영국의 교회가 예배당이 술집에 팔리고 회교 사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한 20, 30명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대한민국에도 올지도 몰라요. 젊은 세대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예배 강의를 할 때 목사님들 한 100명 정도 앉아 있으면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가대가 있는 교회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고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한 100명 중에 몇 명이 손드느냐면은 2명 정도가 손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도 아직까지 전통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한 100교회 중에 2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98%가 현대적인 예배로 우리 심지어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 중학교 1학년이 15살이면 우리 청년부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나이를 35살로 일단 한번 계산해 보면 15에서 35, 몇 년 동안입니까? 20년 동안 바로 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은 젊은이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 문화를 따라서 드리면서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자, 그러면 35살이 됐는데 시집 장가를 갔든 안 갔든 간에 더 이상 청년부에 있을 수 없는 나이가 되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대예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예배로 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20년 동안이나 젊은이 이 찬양과 경배에 현대적인 예배에 익숙해 있는데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이런 전통적인 형식의 옷을 강요당하면서 입으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입을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가면, 심지어 저도 아프리카 콩고에 갔을 때도 음식 대접하는데 원숭이를 삶아가지고 주더라니까요. 먹는 흉내 내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귀빈이 왔다고 내놓는데 그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수용해 줘야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들의 문화를 존중해 여겨줘야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은혜는 아는 데서 받는다. 즉 무슨 얘기냐? 나이 드신 분들은 찬송가의 은혜가 돼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경배송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경배송에도 익숙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찬송가 세대가 함께 제 안에 어우러져 있어서 찬송가도 은혜가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찬송가의 은혜가 돼. 젊은 세대들은 찬양과 경배송의 은혜가 돼.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속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예능교회가 오랫동안 노력 끝에 만들어낸 바로 통합적 예배죠.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를 통합한 통합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도 부르고 경배송도 부르고. 바로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는 게 맞아요? 왼쪽에 두는 게 맞아요? 편리한 대로 두면 돼요. 거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피아노는 성가대 가까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 현대적인 악기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몰아놓은 거고. 즉 말하자면 피아노의 어떤 위치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피아노를 부임하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그게 또 화근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뒀대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역시 그 목사님도 피아노를 옮겼는데 계속 사역을 잘 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두 번째 지혜로운 목사님은 옮기긴 옮겼는데 일주일에 5cm씩 옮겼대요. 무슨 얘기죠? 이게 익숙한 데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바로 우리 나이 든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과 함께 어울리려면은 경배송도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배워가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예능교회는 어른 성도들이 찬송가도 잘 부르시지만은 뭐예요? 경배송 익숙한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또 반대로 젊은 세대들도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을 존중히 여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배송은 수시로 바뀌는데 찬송가는 깊은 영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경배송에 영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배송은 유행을 많이 타는데 찬송가는 유행을 덜 타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존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또 함께 우리가 그 공동체 예배 속에서 통합적으로 함께 부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서로 간에 노력이 있어서 우리는 한 예배 안에서도 나이 드신 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 즉 예배 갱신의 요점이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예배의 본질에서의 회복.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본질을 알면 형식에다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본질에다가 목숨을 거는 예배자들이 된다. 즉 옷과 몸의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분명하면 옷은 바꿔 입어도 되네 하는 생각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학교,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깊이 알면 그 쓸데없이 형식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이런 그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회복, 잃어버린 법궤를 다윗이 찾아와서 그 지성소만 띄워놓은 그런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반응을 보였던 그런 예배, 다윗의 장막에서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다. 세 번째, 예배의 형식.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대로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데 진짜 예배는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니, 그건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면 어디서든지 드려도 다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하는 예배자의 중심,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형식적으로 거기에 시간과 장소, 형식 여기에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적극 반응으로 아까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라. 이건 억측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저는 저 사람은 출애굽도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출애굽한 다음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반응하는 예배가 거기서부터 예배가 되는 거죠. 아직 출애굽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축제로서 예배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울한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주일이 그렇게 우울한 날로, 무거운 날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게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무거운 예배를 드리고 야단치는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어린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다음 세대를 수용하는 젊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1부 예배는 전통적으로, 2부 예배는 통합적으로, 3부 예배는 현대적으로 이렇게 드린 예배도 있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는 다 합쳐가지고 1, 2, 3부 통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자 두 번째 강의로 6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 예배가 지금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또 개학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부활절에는 함께 모여서 참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소망이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빠른 회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제가 앞에서 이제 오늘까지 4번의 강의를 드린 것 해서 함께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5번째 시간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특강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면서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듯이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구경꾼이 되고 또 그렇게 예배 관객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고 다윗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